오늘도 또 계시록 16장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다음에 매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도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준해져서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있는 성도들의 구원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신 후에 땅과 바다와 짐승 나라 짐승의 보좌에 불대죽을 쏟아서 심판하시는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6장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다 해드렸습니다. 하나씩 가지고 일단은 성경을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또박또박 정신 들여서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공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구나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원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원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었더라.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풍성이 성전에서 우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대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계시록 16장 말씀을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화요일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지난 목요일 날은 특히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즉 모든 믿는 이들의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일곱 재앙을 담은 불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쏟아붓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이미 앞에 계시록 8장, 9장, 11장까지 말씀을 나눌 때 일곱 인을 떼는 말씀에서 말씀을 대략적인 말씀이 사실 다 나눠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시체들은 계시록 소급에서 8장 다시 말씀을 다시 가서 8장, 9장, 11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먼저 상고를 대충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은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로 되어 있고, 일곱 나팔 중에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되어 있다 라는 이 기본 구성 원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8장 시작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거기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인이 떼어지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불대접을 쏟아붓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천사에게는 인이 떼어질 때도 나오고 나팔 불 때도 나오고 마지막 나팔에서도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천사들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경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의 구조를. 그런데 7절,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지매? 땅에 쏟아지매. 첫 번째는 땅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니까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그 나팔 소리의 내용이라는 것이 땅에 불이 쏟아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이때 땅에 불을 던진 분은 누구였죠? 첫 번째 나팔 불었던 분은 예수님이죠. 그때 당시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것은 불 던지러 오신 거였었죠. 예수님이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열어서 맨 먼저 나팔을 불기 시작한 분은 예수님이죠. 첫 번째 나팔은 예수님이 늘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는 분도 예수님이죠. 다니엘에게는 인쳐놓고서 봉해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열잖아요.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구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불이 붙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진다? 바다에 던져지는 얘기가 나왔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16장의 순서도 똑같은 거예요. 8장의 순서, 8장, 9장, 11장 이 순서와 같기 때문에 내가 소급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는 나처럼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과 물샘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강과 물샘에. 16장도 순서가 똑같아요. 강과 물. 세 번째는 강과 물에 대접이 부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해, 달, 별. 8장에서는 해, 달, 별이었고 16장에서는 해죠, 해. 네.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9장에 넘어가면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무저갱이 사자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다섯째 천사 얘기가 16장에서는 짐승의 보좌에 불대접이 쏟아부어졌죠.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을 불면 뭔 일이 벌어졌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죠. 자, 무저갱이 열리면 당연히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16장에서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부냐면 짐승의 보좌에 부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의 그 연결점을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소급해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큰 강 유브라데 문제는 여섯째 천사죠. 거기 보면 위역의 마병대가 온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유브라데 강에다가 묶어놨다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풀려나지요. 16장에서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여섯째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불대접을 쏟아붓죠. 순서가 똑같다는 것을 지금 확인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는 11장 15절에 시작이 됐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16장에서는 일곱째 천사는 불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맞춰졌다, 끝났다 이제 그 말이에요.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자, 앞에 일곱 인이 띄어지는 순서와 지금 최후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순서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걸 우선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알아야 일곱 인은 일곱 나팔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나팔이 쭉 부러지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일곱 대접이 쏟아부어지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그냥 암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야 누구한테 가서 말해주려면 계시록 8장, 9장, 11장 봐라. 거기는 인을 뗄 때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일곱 대접, 마무리 대접 심판을 부을 때는 16장의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는 8장, 9장, 11장 사이에 나오는 그 일곱 인이 떼어지는 순서와 똑같이 돼 있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감론을 하면 알아듣죠. 자, 이제는
다 같이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과 물샘에, 네 번째는 1월 성신의 해, 다섯째는 무저갱이 열려서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인데, 이것은 16장에서는 짐승의 보좌에 애들이 쏟아버진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세상 심판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자료를 해드린 걸 다 가지고 같이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의 일곱 천사들에 의한 심판 내용은 앞의 8장, 9장, 그 다음에 11장까지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진 후에 일어난 재앙의 시작, 앞에 8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오는 일곱 인이 띄어지는 내용은 재앙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죠.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도 하셨죠. 처음으로. 왜요? 더 이상 당신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 남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 선고를 측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자들에게 지옥 판결 선고를 하시고 나서 재림때가 이렇게 다시 온다. 24장, 마태복음 24장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 성경의 일관된 어떤 흐름을 아셔야 되겠어요. 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먼저 구원하는 말씀을 전해서 구원할 자를 다 얻고 나면 나머지는 심판해야죠. 성경이란 건 늘 구조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쥐글거주는 소리로만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실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에 넘치도록 알아가지고 그분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의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일러서 온전케 된 사람이다 그런다. 이렇게 각자 온전케 되는 목적은 그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일관된 흐름을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은사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계시로 부어주심으로 믿어지는 거니까 은사로 부어주신 믿음을 받아가지고 믿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믿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냐 마냐 이런 얘기로 자꾸 나가면은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피 뿌린 집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피 뿌린 집에 모여서 유월절을 먹고 모세의 지팡이 인도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그냥 건너 나온 거예요. 사람이 나 오늘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이랬다든지 그 음식 해고 하나님에서 뭘 드렸더니 구원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모세로 말미암아 증거된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 나섰더니 그렇게 구원이 된 거죠. 이렇게 값없는 구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 안에 붙어있는 것을 끝까지 그것을 붙잡아야 들어가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건너다 내놨더니
신의 산에 이르러가지고 율법 말씀을 받으니까 그거 봐,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육체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로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사람들이 신앙이다 이 말이야. 자, 심판을 할 때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이 심판받는 문제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바로 장주는 장자들은 그날 다 죽어버렸죠. 이미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건 아니죠. 광야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은혜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용어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연류하니 나를 위하여 예비된 걸 내가 믿는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시온 산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기까지 시작부터 믿음과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나의 공로를 갖다가 거기다 끼어들려고 그러면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돼 있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을 알아야 돼. 신의 영광에 다 이르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신의 영광에 다 이르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 더 많으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더 많으니까. 예. 심판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너무 지금 기독교계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심판은 즉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기 위하여 세상보다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지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신들은 예배당에만 나오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이런 내가 증거한다는 또 보는데 바울사도도 나의 복음에 자꾸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런 증거를 알아듣기가 어려운 문제가 여기 혼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완전한 데까지 이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중간에 머물다가 거기까지만 구원을 이루고 끝나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예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 애굽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 이렇게 반드시 오늘 말씀에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구원도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결과도 세 갈래로 갈라지게 마련이죠. 구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의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성 밖에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아예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지. 이제 이것이 나눠져야 된다 이 말이야. 당연하게. 땅에서도 7교회가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로마교가 한 갈래고 개신교가 한 갈래고 개신교 이제 여러 파들이 있지만 로마교나 개신교가 아닌 어떤 성도들이 있죠. 다 세 갈래로 땅에서부터 차근차근 세 갈래로 갈라져요. 왜?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영과 혼과 몸,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 다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최후에 큰 성은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해놨으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이 나온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구원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결과도 가야 되는 처소와 영혼들이 들어가야 되는 처소가 세 군데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로마교 생활을 하다 죽을 거냐 개신교 생활을 하다 죽을 거냐 또 다른 어떤 신앙생활 모의 신앙생활을 하다 죽을 거냐에 따라서 이 생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무조건 오고 일곱 대접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띄어진 후에 일어난 재앙의 시작이 8장부터는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이었었죠. 재앙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는 언제까지 지금 온 거 15장까지 계속 온 거죠. 거기서부터 8장에서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었지만 실제로는 14장에서는 땅의 모든 곡식을 마무리 추수하는 내용이 나왔고 15장에서는 최후로 추수된 이기는 자들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인가 이것을 찬양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16장 내용은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땅에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 안 남아있는 상태다? 16장으로 가면 땅에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8장도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15장까지 구원할 자를 다 빼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16장에서는 더 이상은 땅에 구원을 얻을 자들이 없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6장에서 심판받는 자들은 10처녀 중에 천국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도 땅에 남아있겠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다 무조건 천당 간 게 아니에요. 기독교식으로 이게 아니에요. 다 등과 기름그릇을 예비되어져 있는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고, 그 말은 계시록 15장 2절까지 추수가 하늘 구름에 앉은 주님께로 추수가 다 되어져 될 자들은 다 추수가 다 되었고, 그 말이요. 믿었지만 절반은 땅에 남았죠, 지금. 혼인집에 못 들어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계는 5처녀들은 불신자들이다 이러고 앉았어요. 불신자가 등에 불이 켜있을 리가 없죠. 우리 예수 믿어서 영이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불이 꺼졌었죠.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이 가득했었죠, 우리 속에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신랑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신랑이 누군지 알도 못해. 내 시집가서 지금 애가 맨났는데 무슨 놈의 신랑이냐고 이랬지. 무슨 놈의 신랑을 기다려. 그러니까 신랑 기다린 10처녀 중에 5은 불신자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등에 불이 꺼질 뚱 말뚱 하는 주의다. 그것은 3일상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엘리제 사장 때 성전에 불이 까무라까무라 꺼질라고 하는데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을 되살릴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불을 되살리려면 기름을 부어주면은 불이 다시 살아나겠죠.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는 불이 지금 꺼져가는 중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학의 용어로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소멸해서 은혜의 성령에 끝까지 붙어있지를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심년에 빠져서 그 영혼이 죽을 지경에까지 까무락까무락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신랑만 오시면 우린 데려갈 거라고 그랬는데 신랑은 그런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 은혜의 영을 소멸시킨 사람들은 데려가지 않더라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니고 성당에만 열심히 다니고 뭐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에 열심히 다니고 어쩌고 뭐 2만이 뭐 14만 4천 된다고 거기 열심히 쫓아다니면 전당에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얘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의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셔야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것부터 한 거예요. 4시간에 걸쳐서 이걸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도 은혜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을 귀를 주시고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 오늘부터는 회개할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서 그때서 깨달았지요. 무엇을 통해한 거예요? 뭘? 요한이 외치는 통해를 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광야 끝까지만 인도하는 건 요한까지가 하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까이는 양심의 참소를 받을 때 자기의 육신적인 흠과 허물들에 대해서, 많은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요한의 세례라 그러죠. 그렇지만 회개를 또 해야 돼. 요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요한이 한 말 예수님이 똑같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라는 말은 양심과 사른 것을 회개하라 라는 말이지, 요한은 너희가 양심껏 먹게 산 거 회개하라 그런 말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양심껏 살았는데 사실은 천국 안에 들어온 회개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이해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후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믿어져서 거듭난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믿는 날부터는 정죄하는 율법에 의하여,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여 참소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받았죠. 받을 짓을 수도 없이 사실 많이 했죠.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더 많죠. 그 전에는 무딘 양심 때문에, 죽은 양심이니까, 불이 꺼져 있는 상태니까 그런 짓을 해도 아유 더러운 장난하는 놈 어디가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넘어갔는데,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구원을 받은 날 이후로는 잘 안 넘어가졌죠. 그것은 거듭났다라는 증명이다 이거예요. 이게 통과를 안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더 덜 드러났어요? 많이 드러났어요.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요한의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스도 율법이 훨씬 더 세밀하고 냉정하단 말이에요. 냉철하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은 날 이후로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었어요. 예. 자, 그러면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탄을 보내서 나의 양심에 참소를 보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러면은 사탄이 계속 참소를,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래가지고 참소를 또 받으면은 뭐가 나면 입으로 침하고선 숨어야 돼요.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 또 그랬어요 하고 나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기독교 개혁과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속건죄라는 것을, 속건제사를 알아야 돼. 속건제사는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제사하는 것이죠. 속죄제사는 단번 딱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딱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율법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7절기마다 지내니까 속건제사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혈과 육이라고 하는 질그릇으로 지을 때는 이미 연약하고 약한 그릇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거기다 대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럼 하나님 미련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넘어졌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내가 손질로 할 때, 내가 섰을 때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서 있다. 저 사람이 예저 모양이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다는데 똑같아. 그러면은 나를 그날 밤에 넘어지지. 그날 밤에까지 갈 것 없어. 1시간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자긍하는 자는 넘어뜨려 버려. 그러면 그때 나를 바라보면 죽어요, 살아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판 깔으라 그걸 일러준 거예요. 철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판 까는 거예요. 철판. 영치풀보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피그릇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가서 사면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한 번 구원받으면은 죄가 없어졌다 이러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구원파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확한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만 뭐 이러고 자기는 어떤데 난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데. 내가 넘어지지 않았어도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지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스스로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서 있을 때도 넘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시지 말라고, 즉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내 영혼을 던지시지 말라고, 고개를 돌리시지 말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 넘어졌으면 일으켜 주실 일으켜 주셔야만 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는 못 일어나는 거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이 믿음의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면은 통과가 되지만, 그 말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입으로 내놓고 나서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모세의 율법으로든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심판대를 통과하려고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언제는 이랬는지 예수 믿는다면은 이렇게 내가 늘 서 있다가서 여기까지 왔다 이래버리면은, 그래? 내가 보니까는 네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를 지켜주셨고 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네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킬 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인데, 네가 네 공로를 가지고 나의 구원과 거기다 보태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거 보탠 부분은 가짜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로 가야 돼요? 모든 완전한 진리의 빛이 새긴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렇게 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어져 가지고 받아들이게 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미암아서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모두가 다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에요. 넘어뜨린 것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이에요. 왜? 반드시 일으켜 세울 거니까. 은혜에만 붙어있기만 한다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넘어졌다 해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사탄의 참수가 심하면 자꾸 나의 상태만 바라봐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리죠. 까맣게. 이것이 마귀가 하는 장난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워서 목욕탕에 들어갈 때만 벗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자주 벗겨지면 주님이 새로 입혀주시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철판을 기왕이면 여러 겹으로 깔으라 하면 새 옷을 여러 번 입어라. 나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 이제 그것은 뭐 나처럼 표현하지는 않고, 성경에서는 보석을 불린 희고 고운 세마포로 입었다. 신부가 단장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원의 원리를 알아야 그리스도 심판대를 어떻게 통과할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한테는 계시록 16장 심판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뭐 이거 얘기하기도 어렵고 얘기를 해야 이게 뭔 소리인지. 자, 계시록 8장에서 16장 전까지는 똑같은 순서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얘기가 되어 있지만, 구원 얻을 자들의 육체에 행하시는 재앙이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대답이 않는 것 보니까 무슨 소리가 잘.
계시록 8장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던지신 것은 나의 육체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그 대신 영혼은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15장까지는 육체에게 적용한 거예요, 전부.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다 그게. 그러나 15장의 마지막으로 구원 얻을 자들을 다 유리바다 위의 선지자들이 찬송 마지막 하고 나면은 16장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지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는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도 여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즉 기독교계와 세상이 심판을 받는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큰 윤곽을 알고 이제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간 자들은 앞에 15장은 내가 그 하루만 딱 하고 넘겨버렸는데 16장을 하면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넘긴 거였어요. 자, 15장 5절부터 봅니다. 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신 후에 그 말이죠.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우리는 지금 열린 성전 안으로, 하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바깥 어둠에 쫓겨질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나서 앞으로 거기 들어갈 것이다. 그날 바라보고 있는 중이죠. 차이가 뭔가를 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이 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야 맞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신앙인들은 앞으로 열심히 광야 동안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말씀 다 지켜가지고 나의 선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거다. 언제 들어가면 죽은 다음에 들어갈 거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이 2찬송 만날마다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광야 떨어져 죽을 사람들이고, 그것은 상징인데 그리도 심판대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죠. 처음에 구원을 시작할 때 애굽에서 시작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던 게 아니죠. 다만 그냥 피 뿌린 집안에서 6월절을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은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야. 그랬더니 그리고 모세가 앞에 가면서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광 앞에 데려다 놓게.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가자는 데 따라온 것뿐이야. 홍해바다를 그래서 건넜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른 다음부터가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제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느라고 율법을 더해 주셨죠. 율법을 더해 준 것은 죄가 더했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죄가 더했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해줬더니 한다는 말이 바닷물 물속에 떠내려가는 건져내놓으니까 내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랬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이 차이를 잘 하셔야 돼.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이 됐으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은혜 안에 죽는 날까지 붙어 있어야죠. 은혜를 소멸하고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면 끝나는 것이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요. 나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내 말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독이, 즉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양심의 판단을 받아서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예배당에 갔더니
11조 안 내면 도둑놈이요, 성수주의를 안 하면 어떻고, 뭐야 하면 율법을, 신종율법을 거기다가 이제 더 해버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상태가 됐다.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요. 7 귀신이 들어붙어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천만도 못해져버려.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윤자매님 은혜를 구원받았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죠? 그러면 은혜와 믿음에 계속 붙어 있어야죠. 중간에 은혜를 소멸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완전한 데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먼저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런데 뭐냐?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부터 심판한다 이거예요. 뭘 조사할 거냐? 믿음의 법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는 반드시 믿음의 법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통과할 육체가 없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제 심판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래서 하겠습니다.